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자연인의 이름으로는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인데, 그 이름이 차지하는 자리가 참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그에게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읽으면서 쭉 그 본디오 빌라도를 주목해서 보면 이 고백이 과연 바른 고백인지 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의 기사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런 면을 소개해, 아주 적극적으로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점에 있어서는 모든 복음서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거기 27장 1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재판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아내로부터 꿈 얘기를 듣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빌라도도 그 아내의 얘기, 아내는 얽히지 말아라, 그런 얘기지만 거기 18절을 보면 빌라도가 알고 있기로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면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그 예수님 편을 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아우성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떠밀리듯 결정했다는 거죠.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빌라도가 이런 분위기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아니 더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 보는데 손까지 씻고 나는 관계없다 이러지 않았느냐. 억울하다,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마가복음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15장 9절 10절인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놓아줄까 말까 이렇게 묻질 않고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죠. 아예 자기는 예수님 풀어주고 싶다, 그런 속내를 드러내 보이는 발언 아닙니까? 왜냐하면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속셈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거다, 저 사람들이 시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런 일에 휘말려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나 대중들의 외침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입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아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억울하다, 그럴 말을 할 만도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23장 13절부터 16절인데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여기 아예 자기의 분명한 뜻을 피력하면서 선포하지요.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때려서 놓겠다. 그런데 거기에 무리가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아요. 때려서 놓겠노라.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거듭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계속 나는 때려서 놓겠다, 그냥 그 정도로 그치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웠는데 무리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거죠. 결국 무리의 소리를 이기지 못했을 뿐이지, 아니 이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 편든 건 빌라도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니 그 본디오 빌라도로서 다른 무슨 길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그의 죄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었을지, 아니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빌라도에게 죄를 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 진심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유대인들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건 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빌라도의 신문 장면은 아주 요한의 특기처럼 보이죠. 7개의 장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그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아주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죠. 그 7개가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8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이건 관정, 총독 관저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33절부터 38절 상반절까지인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왕권에 대하여 신문을 합니다. 이건 관저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18장 33절 하반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한 38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서부터 40절까지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다시 관정 바깥입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3절까지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는데 이건 관정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다 다시 선언을 하는데 이거 관정 바깥에 무리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당연히 관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13절부터 16절까지 빌라도가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예수님을 내어드립니다. 마치 한 무대에 2개의 장소가 설치가 되어서 연신 장면이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장면 설치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과 만날 때는 나가다, 엑세르코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과 만날 때는 들어오다, 에이세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요 계속해서 들락날락 거리는 게 들어가다 나오다 이런 단어가 연신 거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관정 밖에서는요 시간이 갈수록 더 격렬하게 분노와 적개심을 드러내고 아우성치는 유대인 무리들로 요란합니다. 그런데 딱 그 벽 안으로 들어가면, 관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문장이 전개되는데 그 신문장은 고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고 조용히 당신의 위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서 있는 존재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총독이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안과 밖을 오고 가며 그때마다 상반된 모습을 드러내지요. 관정 안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면 무죄인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그가 볼 때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선동가다, 위험인물이다, 이건 터무니없는 조작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고 그런 확신을 갖죠. 그래서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언하는 겁니다. 안에서 그런 확신을 가졌으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근데 막상 바깥에 나가면 유대인 무리의 사나운 선동에 직면해서 자기가 확신을 전하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정치가였습니다. 정치가인 그의 판단은 무리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황제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고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을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갈팡질팡 안과 밖을 오고 가다가 결국은 유대인 무리의 외침에 굴복해서 십자가 처형을 선언하고 마는 것이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게 복음서의 기록들입니다.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는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지나쳐 보이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 빌라도의 문제는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르게 그 힘을 써야 할 순간에 그 힘을 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권력가들 가운데 특별히 독재하는 이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하나님이 주신 거다. 모든 사람은 여기 복종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왜 교회가 나서서 시끄럽게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권력가들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어야 됩니다. 그건 무슨 음성입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말씀을 자기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누가 맡기셔요?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힘을 맡기셨으니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서 빌라도의 실패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결정적인 순간 그 힘을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일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누구의 죄보다 더 중히 물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거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권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오게 되지요. 선거철 다가올 때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겁니다. 온갖 가문이설을 다 내세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바르게 쓰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바르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심에 휘둘려서 그 힘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의 역사가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너희의 왕이냐?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누가 너희의 왕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제국의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한 총독 빌라도의 갈팡질팡하는 모습 앞에 흔들림 없으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거기 36절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증언하려 하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러 온 거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역사는 과연 누가 진짜 왕이냐? 그걸 묻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권력을 주장하는 세상 앞에서 성경은 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팡질팡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련한 빌라도를 보세요.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여호수아는 그 빌라도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여기 눈치 저기 눈치 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지 못한,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장 심한 문책이 떨어진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섬길 자가 누군지를 택해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십자가 단단히 붙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왕,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 역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소란스러운 세상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안수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받으실 환우들은 준비하셨다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고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